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함과 동시에 제 자신에게 또한 전하는 말씀으로 저도 받습니다. 자, 오늘은 비유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들으시면서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사랑하는 재력가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빚을 완전하게 갚아주고 법적으로도 확증을 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모든 빚이 하나도 없고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자유인으로서 삶을 또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이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아직까지 빚이 남았다고 말하고 그 증서도 가짜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짓말을 막 늘어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혼란스러워하면서 다시금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아준 사람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빚을 갚아주었다는 증서의 효력에 대한 신뢰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남자는 다시금 빚쟁이들의 거짓에 속아서 다시 그들의 요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재력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거짓을 퍼뜨리는 빚쟁이들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이고 또한 빚을 다 갚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쉽게 생각하셨다시피 이 비유에서 사랑 많은 재력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며 거짓을 늘어놓는 그 빚쟁이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고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은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무언가를 자꾸 더 해야 된다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며 또한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어떤 인문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행했던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을 뜻합니다. 특별히 신비 체험을 더 해야만 한다느니 또는 율법의 규정들을 다시금 들이밀면서 이 율법 준수들을 더 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불안을 심어 주었던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앞서 조금 설명드렸던 바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퍼져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일명 영지주의 또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고대의 이 종교 집단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냐면 이제 살짝 설명드렸죠.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불리는 그 이단 집단에서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선과 빛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즈다가 있고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절대 악과 어둠의 신인 아라만이 딱 있는데 이게 대결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니교라고 불리는 이들 역시도요, 이 선과 악이 전부터 동등한 세력으로 부딪히면서 대결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그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이런 이원론적인 것, 영지주의적인 것, 또한 이렇게 선과 악이 동등하게 대결하고 있다고 보는 이런 어떤 사상들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가지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아주 이상한 가르침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어떤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모든 나쁜 일들은 다 사탄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병에 걸리는 것도 가난한 것도 모두 사탄 마귀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가난의 영을 쫓아내야 된다느니 또는 무슨 불행의 영을 쫓아내야 한다느니 소위 말하는 어떤 기독교 무당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낯설지 않은 것은 교회 문화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지역마다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귀신을 막 몰아내야 된다고 말하면서 무슨 영적 도해다, 땅밟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선하신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하고 있는 구도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의 가르침을 말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만나면 멀리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또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초심이자 또한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오게 되더라도 그 마음은 변치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고 따르고 추구하는 건강한 성경적인 관점,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담임 목회자가 그것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딴소리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저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중앙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는 개혁파 성경적인 보수 신앙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정치 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오직 성경 중심의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임을 믿고 신앙하는 그 개혁파 성경적 보수 신앙을 따르는 것이 우리 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건강한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성 색깔들은 유기농 집밥, 유기농 재료로 만든 집밥 같은 그런 성경 지식을 제공을 하면서 그 건강한 성경 지식에 따라서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불필요하게 어떤 무게를 잡거나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어떤 권리를 막 주장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촌중앙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고, 그것은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을 맡긴 것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부름받은 담임 목사로서 분명한 그리고 엄중한 권위가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유기농 집밥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거 싫다고, 자극적이고 매운 거, 화끈한 거, 나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걸 좀 내놓으라고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또 포용하고, 그래도 기다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 기다림의 끝에 결국에는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러했던 거예요. 바울은 왜냐하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조금 성도들의 성격이 조금 모난 거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서 바라보고 어떻게든 품어 안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야지, 그래야 성도들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지 않고 거짓 교사 따라가지 않고 신앙 생활이 뒤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시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 짧게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신적 능력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하면서 그 뒤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것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이제 다시금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모든 충만함과 만족함과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연결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는가? 그는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와 모든 영적 권세들의 머리이시다. 아멘이시죠? 사탄이 과거에 아무리 맹위를 떨치면서, 특히 구약시대 때, 사탄은 신약시대 때보다 더 맹렬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활개치는 시절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 그 이후로 모든 통치자의 권세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참이나 아래에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과 효력이 무엇이냐? 먼저 1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곧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임을 말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통해서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 말하면서 계속해서 뭘 더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비록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으며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붙들어서 성화시켜 가고 계시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니까 더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우월한 사람, 아닌 사람은 낮은 사람, 또 율법 규율을 막 들이밀면서 남보다 더 많이 정성을 쌓듯이 하나님께 뭘 해야만 한다고 말을 하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반박하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풍성함만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어서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말하죠.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무엇도 이제는 우리를 얽아매지 못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몰랐고, 그냥 그게 인간의 본성인 줄만 알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살았던 존재인데, 그런 나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밖에 있는 우리는 이방인 같았는데, 그래서 마치 영적인 심장이 뛰지 않는 죽은 상태였으나,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버리셨다. 이것은 진리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부터 쓴 증서를 지워버리셨다는 게 무엇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았어야 될 모든 죄악의 기록과 형벌들, 또한 성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진노,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마치 빚진 사람의 그 차용증을 완전히 다 찢어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모든 우리를 얽아매는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이기시고, 또한 그 어떤 존재도 사탄 마귀도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는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면서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리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명한 진리일진데, 이게 얼마나 시원하고 가슴 벅찬 진리의 선언일진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들이 성도들을 자꾸 얽아매고 사탄이 어쩌고 이러면서 자꾸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오늘날의 유튜브만 보아도 종말의 징조가 임박했다느니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늘 주님 바라보고 주어진 일상을 살다가 종말이 오면은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무슨 종말이 왔다느니,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뭘 더 해야 된다느니, 또는 자기들에게 와야지만 무슨 진리가 있다느니,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심어 놓는 것이 이 골로새 시대에도 똑같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걸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실 때, 그때 악한 사탄 마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15절 한번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당시에 그 로마 군대의 풍습을 배경으로 하는데, 전쟁에서 로마 군대가 승리를 하고 포로들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포로들을 딱 앞세워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음을 선포하면서 그 포로들은 이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구경거리가 되다가 언젠가 처단받을 그 날만 비참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당시의 풍습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탄의 처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패배를 당했고, 포로들이 살아있지만 묶여있고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사탄 마귀도 말하자면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셨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지금 사탄 마귀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며,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착각하면서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만, 사탄을 막 과대평가하거나 그 이단 사이비들의 어떤 목소리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위치에서 대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요,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그런 겁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 이 병은 사탄이 준 거다. 이 일은 마귀가 방해해서 실패한 거다. 다 사탄 마귀 탓으로 돌리면서 불안해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팽개쳐버리고 사탄 마귀 탓만 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사탄 마귀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인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말하면서 자꾸 어떤 유혹도 던지고 안 좋은 생각을 던지기도 하고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대등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미 패배하였으며 하나님 아래에 한참이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무슨 영이 지배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이거 조심하십시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지체인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큰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망각하게 돼버리면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냐? 어떤 지체가 내 마음에 조금 안 들고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런 게 아니라 지체가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누가 날 좀 힘들게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지체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뭐 사탄 들렸다느니
뭐 귀신 들렸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 없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보니까 딸들이 싸울 때가 있죠. 서로 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빠한테 와서 고자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딸이 자기 자매한테 너는 뭐 우리 아빠 딸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 딸은 저한테 혼나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거지. 서로 사랑으로 풀어야지. 어디 감히 네가 아무리 내 딸이지만 또 하나의 내 딸한테 함부로 말하고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지체들이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나서 사탄은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여겨버렸기 때문이지요. 아,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흐트러 놓았다 이러면서 사탄이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원시복음이라고도 부르죠.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자의 후손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사탄 마귀의 그 모든 영적인 권세를 깨뜨려 버릴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깨어졌던 바로 그 순간에 다시금 약속을 해주시면서 사탄 마귀 너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빼앗을 수 없고 나의 계획을 절대로 해박 놓을 수 없고 지금 네가 조금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는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 약속이 갱신되고 하면서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일이 성취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마지막 날까지 발악하면서 남은 모든 시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유혹하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고자 노력은 해야겠으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이루어질 때 이미 패배했고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탄 마귀는 결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전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경각심을 조금 가져야 될 뿐이지 이미 패배해서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그 사탄 마귀를 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찬송가 370장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삶에 이런저런 문제도 만나고 몸의 아픔도 겪고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사탄 마귀 유혹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모든 짐을 풀었더니 그 가사가 뭐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나의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노래가 되었는데 왜 그러냐?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있으므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사랑이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그 약속이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는 성경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아니 붙들려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영원에 함께 계시잖아요. 사탄 마귀가 한 번씩 유혹하고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쨌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내 앞길이 비록 멀고 험해 보일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리. 왜요? 인도하시는 분명한 손길이고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누가 곁에 계시는가? 사탄 마귀가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누가 곁에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설교 제목에서부터 그렇게 써놨는데, 오후 예배 말씀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처음부터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영적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놓으셨으므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에 동참하게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약속 안에서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와 긍휼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뭐가 두려우냐?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나를 점검하지 않고 죄악의 본성을 따르려는 욕망이 강한 내 자신이 두려운 것이지 사탄 마귀가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유혹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선택하는 것은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것은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사탄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탄 마귀가 대적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 성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서 바라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시작하고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승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우리 깨달은 것, 받은 말씀, 은혜와 결단을 또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보니까 또 이거 성실하게 작성하시는 분들 여럿 계시더라고요. 받은 은혜와 결단 작성하셔가지고 구역 모임 때 사랑의 말을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지체들을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후보에 보시면 여기 밑에 받은 은혜와 결단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셔가지고 혹 뭐 여러 사정들로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작성해 보시고 받은 말씀이 이 자리에서의 어떤 느낌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또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우리 1분 정도 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찬송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를 묵상하며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받은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자유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받아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인도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짓 목소리들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또한 넘치는 사랑으로 지체들을 대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요,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부터가 바로 서서 우리 사촌중앙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서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한 영혼 보내달라고 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나님이 한 영혼 보내주시고 우리가 또 그 한 영혼 품고 또 성장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천중앙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의 배경과 또는 생각들이 비록 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자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위로하심으로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내 내면 안에 있는 나쁘고 더러운 것들은 녹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천중앙교회 공동체가 이 사천 땅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교회임을 잊지 않고 일상의 현장에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부터 모든 어른 성도들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수 없이 붙들어 인도하시는 능력이시며 좋으신 또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 심령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한 담대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귀한 백성들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그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시며 붙들고 계신다는 강한 확신 속에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